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죠.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감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함께 잘하는 축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탄생에 대한 말씀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복음서들의 기록 방식과 강조점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신 점을 강조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그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한 절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제부터 들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 당시 로마의 박해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혹독한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록하고자 하는 이 기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감격적으로 복음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의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이야기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 탄생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로마 온 제국에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의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최초로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들을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또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즉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한 구절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한 절의 말씀을 좀 더 길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신 일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절 안에 3번이나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 말씀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 읽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성, 법칙, 생각과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신앙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과 같고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감추어진 진리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성육신하신 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가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물, 실제적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며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속성을 다 대표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겉모습만 잠깐 이렇게 취하시고 나타나신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그릇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육신의 형상만 잠깐 빌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신으로서의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선교사가 어느 날 힌두교 승려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만 길가에 있는 개미집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개미집이 부서지고 그 속에는 많은 개미들이 죽거나 다쳤겠죠. 그러자 힌두교 승려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수많은 개미들이 목숨을 잃었군요. 그 말에 선교사는 민망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 제가 못 봐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개미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힌두교 승려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 개미들에게 사과하고 싶으면 당신은 죽어서 다시 개미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힌두교도 불교처럼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겠죠. 개미에게 사과하기 위해서는 개미로 다시 태어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려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서 그리고 우리를 대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연약한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진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많이 벌어졌던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권력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높여서 마침내 자기를 신격화한 예들이 그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파라오들도 자기를 신이라 칭하였고 죽어서까지 신이 되려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뛰어난 영웅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생각하여 많은 신화를 남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나 일본의 천황도 자신을 신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는 권력의 절대화, 나아가서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같이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고 신격화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격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을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간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어떤 뜻과 어떤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여기까지 올라오면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높은 보좌 위에까지, 그 거룩한 곳까지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의 공로를 세우고 어떤 이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어떤 이는 깊은 수양을 쌓고 돌을 닦고 어떤 이는 심지어 모진 고행을 스스로 감당한다 하여도 아무도 그곳에까지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결심도 하고 조금 열심을 내고 하다가도 다시 넘어지거나 연약해지는 때가 허다합니다.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실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아 부족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아지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 거기에 어떻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 달라붙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자기를 버리고 비우셔서 그리고 낮아지셔서 이 작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아픔과 가난과 고통과 고독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셔서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모든 인간고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내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로부터도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연약해지거나 넘어질 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대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셔서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겨운 인생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몸소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낮고 가난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낮고 가난한 자들의 슬픔과 또 연약한 자들이 때때로 시험과 유혹에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보다 내가 너의 약함을 다 겪어서 안다. 너의 고통과 눈물도 내가 안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은 긍휼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우리들을 만나셔서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며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며 예수님이 약해지신 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실패하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자신감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를 존귀한 자로 높이기 위해서 내가 다 버리고 낮아졌으니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유시되사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거하며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멀리 또는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육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생활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늘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은혜는 참으로 값비싼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받지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받지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를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부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심령에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